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둡고 힘든 시대임에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때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결단하는 2021 선교대회와 많은 일들,
저희 교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심을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민족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학대와 억압을 받을 때 그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출애굽이라는 그 계획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요. 사람은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또 좋지 않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더 기억하고 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좋지 않고 그런 마음은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며 잊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 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마음에 두지 말고 속히 잊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을 마음에 품지 말고 물에 새겨서 잊듯이
우리도 잊을 것은 잊어야 새로운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그 은혜는 꼭 기억을 해야 하지요. 저는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이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 존재감이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있는 신실한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성도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일처럼 맡은 바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런 냄비처럼 금방 끓다 금방 식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재앙, 돌림병, 이 전염병이지요. 이 돌림병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내용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의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 왕 바로는 우박의 재앙을 보며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악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이처럼 재앙, 우박의 재앙, 그리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모세에게 천둥과 우박과 그리고 비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 왕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 천둥과 우박과 비가 멈추게 됩니다. 출애굽기 그 말씀에 그 본문의 3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처럼 우박과 천둥과 비가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기도라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러한 재앙이 멈추게 되자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지요?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라고 마음을 바꾸지요. 이 바로 왕은요, 이번이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재앙이 내렸을 때도 똑같은 말로 모세에게 간구하여서 재앙이 멈추도록 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그 바로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리고 사랑의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할 때 이 완악하여지다의 그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완악하여져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딱딱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굳어지고 딱딱하여져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심령,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비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나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딱딱한 심령, 딱딱한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비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찬비가 내리기를 갈망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을 우리 이웃과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